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하늘을 보면 그야말로 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정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적 소년 시절 읽었던 시가 떠오르죠.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김민기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편지를 대합니다.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의 손으로 쓴 여러 편지들 중에 13편의 편지가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 쓰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서신들은 그가 쓴 순서가 아니라 그가 쓴 편지의 분량대로 제일 큰 것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편지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공통점은 바울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는 부분인가 하면, 또 차이점은 바울이 편지하는 각 교회에 속한 형편과 처지, 그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편지의 제일 첫 인사말에는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의 편지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편지의 말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소개에서부터 벌써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인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에는 마치 트레이드마크 같이 은혜와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평강의 기원은 샬롬의 기원입니다. 당시에 당대 유대인들은 언제나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이 샬롬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 평강의 기원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유대인 시절 회당 모임에 참여하던 그 시절의 샬롬을 외치던 것과 다른 차원의 샬롬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안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진정한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평강이라 말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에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것도 당시의 편지 형식으로 비추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편지 서두에 언제나 행운의 기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행운 대신에 은혜라는 말로 대체시켰습니다. 편지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당시 편지 양식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바울이 첫 시작부터 상당한 파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파격은 바울이 자신이 사울에서 바울 되었을 때에 그 변화를 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우리의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현재 시간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염려 대신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도 불안과 혼돈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이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평강을 기원할 수 있는 자리로, 은혜의 기원을 교제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찬송 또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과 성령으로 시작하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영성을 대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이런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해 나가고 있죠. 무려 10절 11절이나 되는 긴 문장을 숨 한 번 멈추지 않고 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울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향하신 그 크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격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감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찬송의 대상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송의 내용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찬송의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자들은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상상하며 그리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보고 이해한,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보고 이해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흥크러지고 혼란한 그림이 아니라 정돈되고 질서 있는 그림으로 바라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닌 찬양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심령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혼란한 상태로,
여전히 흐트러진 상태로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동기와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온 창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찬양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결코 이 찬양의 본능이 감추어지거나 눌려져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영성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강요받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셨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다시 주목하고 이 사실 가운데 다시 기초를 확인할 때에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찬송이 입술의 찬양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는 무슨 이런 상황 속에도 찬송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찬송은 성도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금 찬송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특정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입니다. 특정한 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위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란 말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요. 위로는 언제나 고통 또는 아픔 또는 상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환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비명이 터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비명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상한 입출력 방식이죠. 고통이 입력되는데 고통과 비명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입력되는데 찬양이 출력됩니다. 어디서 어떤 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무언가 비밀스럽고 강력한 것이 역사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위로란 말입니다. 위로란 단어가 모든 성경 중에서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이 31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에는 이것이 25번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10번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에 그 물음의 제1문이 무엇이었죠?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뇨? 사나 죽거나 유일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첫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제일 첫 질문이 위로로 시작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가 가는 길이 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 고난이 없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광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이상히 여겨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도는 그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을 겪는 것뿐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의 무게에 잠식당하거나 깔려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스스로 이겨나거나 이겨낼 수 있거나 좀 참을 수 있거나 좀 견딜 수 있거나 그런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터져나오는 찬송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진술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사형 선고로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겪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 환난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이 무엇인가 들려주기보다는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 환난보다 더욱 큽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위로는 모든 환난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그냥 심리적,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만족, 안정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그냥 단지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데는 아쉬움이 있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섭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위로라는 말 안에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상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는 자는 다시 일어나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새롭게 가다듬게 됩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다쳤던 안목이 시야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위로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12장 이후에서 말하는 삼층천의 경험이 그 위로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사역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기억하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결과 이세벨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 추적을 피해 광야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심령은 탈진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로 결심한 그 자리를 바꾸어서 다시 일으키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야가 결코 그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은 자 7천이 있다 말씀하시죠. 죽기로 작정하고 뻗어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로뎀 나무를 쉼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세 일의 금식을 합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가까이 곁에 두십니다. 그의 손길이 어루만지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봉독해 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노래한 시인은 그분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쓰러지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곁에 두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이 환난과 위로는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되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는 믿음과 겸손으로 이끌어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강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바울에게서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바울로 하여금 또 다른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고통과 환난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내가 받은 환난, 내가 받은 고난은 단지 환난일 수밖에 없다. 단지 고난으로 있을 수 없다. 내가 겪은 고난과 환난은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준하는 처절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환난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로의 원리를 책상 앞에서 신학으로만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에 그의 온몸과 온 세포가 이 고난을 경험하고 이 위로를 말하는 신학이 그의 경험으로 다시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위로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 속에서 펼쳐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의 신학은 그가 순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가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와 원리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리와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교리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활자 가운데 있는 신앙의 원리들이 순종의 길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고난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 고난보다 더 큰 위로, 환난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녀들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혹시 없습니까? 말 못할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예수로 인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시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곤란한 일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소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좀 더 바르게 믿기 위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 가운데서 당하는 오해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 제자의 길, 복음의 길을 순종해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고난이 막지 못하도록, 환난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환난보다 크신 위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친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로는 위로에서 위로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집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논리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심각하게 내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도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죠. 2장에서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자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 내가 당하는 환난을 알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두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얼마 전까지 온통 세상이 힐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위로자로 부르시는 부름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을 넘어서 일하시고 환난 넘어서 일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넘치는 위로로 상한 영혼을 향하여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